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신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목사의 설교 1번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설교. 이것이 랭킹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설교는 제일 축복된 설교입니다. 아까도 제가 강우 씨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영적으로 잘 살다가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육적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만 죄인이 아니라 너도 죄인, 너도 다 죄인이니까 초록은 동생이라도 다 그거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똑같지. 이러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우리가 타인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당장 우리는 방어할 태세를 갖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기억하세요. 요즘은 지방 곳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행적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도 하나님의 우수한 CCTV 그 화질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죠. 장군이 부하 병사에게 사적인 일, 가정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행한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군인 장교들의 관서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시시할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밝혀진 지금 사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그 장군이나 부인되는 분이 아들처럼 됐다 사병을 거기에 대해서 매스컴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박 장군만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대사의 관행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관행을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왔습니다.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군대생활 하신 분들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시대는 사장이나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함부로 하고 욕도 하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것이 다 밝혀졌는데도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누가 여러분들 향해서 죄를 지적하면은 나는 누구보다 나아 이러면서 실상을 자꾸 축소시키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기 죄를 축소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위대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울을 들고 우리의 모습의 죄 실체를 직시하게 해줍니다. 성경이 우리의 행적을 이미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 다 죄인이지.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편이야. 나는 그렇게도 나쁘지 않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운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죄성이 우리에게 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사실을 밀어내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머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하면서 종종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 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나 그이가 그이고 도토리 기적입니다. 인간의 죄는 약간의 크기는 다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요, 교만과 독선의 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구원이 얻는 무슨 공로가 될 것 같습니까? 이만큼 나는 공로가 있고 공적이 있어. 얼마나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내 선행을 내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분토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의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업보를 많이 쌓으면 구원이 된다고.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아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바울은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악독한 죄인이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하는 이 말은 과거의 행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참으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죄책감이 늘 짓눌려 살면서도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그분은 넉넉히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죄를 덮어주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요, 서울의 겨울은 너무 추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이불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봄가을에 덮는 얇은 이불이거든요. 그렇게 이불이 크지도 않습니다. 다 요만큼 덮으면 그냥 됩니다. 저의 고향에는요, 겨울에도 얼음을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의 겨울은 영하 20도, 28도가 되는 너무나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추위를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불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불을 덮으면요, 머리를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이 덮으면 머리가 나오고, 그 머리가 다 쓰면 좋겠는데 그리고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불이 너무 얇아서 결국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밤새 이불을 덮고서는 밤을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불이 조금만 더 크면 좋을 텐데, 이불이 조금만 더 두꺼우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담요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충분히 덮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담요는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아픔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우리 죄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이즈, 용서의 사이즈는 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라도 그분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크기의 담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인도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또 다른 도시로 가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통 돌아가거나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습니다. 유태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편견과 정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차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 가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 말 앞에 붙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사마리아로 빨리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가야 할,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정해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달력에 오래전에 이미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그래서 지금 시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도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셔야만 했습니다. 뜨거운 정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기가 흔치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입니다. 보통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우물이 오지 강력한 태양이 내릴 때는 오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물을 길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는 그런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서 물을 길러 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우물을 갈 때 여럿이 같이 갔었습니다. 우리는 곧 이 여자가 순탄치 못한 각오와 나쁜 평판에 짓눌리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대화를 해나가면서 자신이 생명수이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생수를 그러면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참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 아닙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이제 그녀가 한 일이, 살았던 일이 엉망이 된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애들을 감추지 않고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하려고만 하지만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시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자신을 좀 알아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말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자가 물통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만나고 싶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이 여인이 받는 놀라운 구원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죄책감에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교회 안에서 오래된 많은 신자들이 자기 자존심을 인해서 죄책감에 짓눌려 오래 살면서도 자기의 죄악을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죄를 모릅니까? 압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 숨기려고만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세요. 그 죄책감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와 충돌하게 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였든지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담요는 넉넉히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자식대로 살죠. 그런데 간단히 자기 자신을 착각의 늪에 빠뜨립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강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혼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죄책감이 억눌려 살아가면서도 다 대강대강 덮어주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나와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지금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어린 핏덩이 모세가 애굽의 하세 공주의 품에 안긴 것이 우연입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 같은 그 사건 뒤에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에 기가 막힌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미리 아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거룩함이 보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죄책감에 짓눌려 사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놀라운 사랑의 부딪힘, 사랑의 부르심에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주 안에 있는 참다운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